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님이에요. 초림 예수는 오셨으니까 초림 예수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다 알고 있어요. 아이가 다 알고 있다니 선생님이 설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대단하네. 그럼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 말해볼래?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성경에는 헌금 봉투하고 피자 쿠폰 2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누나 성경책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글쎄. 선생님, 우리 누나 성경 속에는 연애 편지가 들어있어요. 이러면서 애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아멘.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 잘 알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만 나라를 정복했고 그중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와 동맹관계를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이웃나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을만했던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도 그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아기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책이고 구약의 민족적인 전쟁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책이고 구약의 물질 축복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 축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서 시작되었고 내세에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현세에서는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내세에서는 완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인가? 첫 번째, 즐거운 나라라는 것.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즐거움이 몇 번 나옵니까? 네 번이 나옵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의 특징은 즐거움이다. 즐거움. 로마서 14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평강이고 세 번째 특징은 희락입니다. 희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이모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평생을 비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교회를 향한 반감, 계속해서 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자살하고 집안의 우한 질고가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이 가정부는 언제나 천사 같은 얼굴로 기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아무래도 이건 보통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정부인데 왜 저렇게 즐겁게 하나?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한 달, 두 달 아니고 몇 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는 가정부를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정부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그는 기쁨이 넘치는 생활하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며 교회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제가 어저께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생전 목사였지만 성경을 늘 읽지만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사실 솔직한 믿음의 솔직한 고백이 창피하죠. 얼마나 말씀이 진짜 이게 달다는 말이구나. 이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구나. 지나놓고 보면 다 잊어먹은데 그 읽는 순간에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4절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렸다고 했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샬롬. 내 이름 뭔 줄 아니? 여호와 샬롬이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 것처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7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주신 평화가 오늘 여러분과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바위를 때리듯이 염려와 근심, 초조와 불안, 두려움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을 때리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는 것이 괴로워요.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던 파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그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가슴속에 이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정의를 행하면 억울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니까 억울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은혜를 입으면 더더욱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은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이겨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공의대로 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공의가 없는데도 주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니 억울할 것이 없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세운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다. 그럼 자, 큰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즐겁고 평화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은 첫 번째 통치자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이를지어다. 아멘. 예.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은 창조주이시.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통치자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필연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합왕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원인은 아합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합은 전쟁에 죽지 않으려고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중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아합이 맞아 죽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무심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무심코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합이 우연히 활에 맞아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이 밭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9절을 정신을 차리고 제가 오래됐죠. 이걸 읽는데 너무 이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 이걸 막 제가 막 줄줄이 막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핍한 거름됨에서 또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것.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성공적이었다는 것.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는 워싱턴 대통령 이래 그 어떤 역대 대통령이 겪었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링컨은 주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상담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세상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상담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맹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이 어둠을 비추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군대에서 탈영한 신하사가 있었는데 그는 군 생활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수류탄 한 발을 훔쳐가지고 안동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군정 속에 서서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위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때 양정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양 목사님은 감옥으로 찾아가서 상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신하사는 양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마다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자기 눈을 빼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것. 신하사의 변화에는 양정신 목사님의 상담이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좋은 상담자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상담자이신 주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상담자가 없어 필요해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라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 말씀 하나가 응답만 되면요.
내 영혼이 진짜 말 그대로 뿅 가서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지만 그분은 사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과 부활이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면 어떻게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니까 쥐 10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100마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사람의 생명과 1만 마리 아니 1000마리의 1천만 마리의 쥐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쥐의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마디로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도 남는 것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참된 통치자이시고 위대하신 상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집 아저씨가 능력 있고 인격이 좋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어야 되고 그래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는 아버지가 없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거 돈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한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잠시예요. 세상의 아버지 능력이 있어도 몇 년이 지나면 헤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분은 몇십 년, 몇백 년 정도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고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풍성해도 아버지가 싫다고 가출을 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집을 나가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탕자가 고통 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대로 집에 돌아가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 있죠. 불행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가 행복한 것이고 성공이고 축복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앞에서 주님의 나라의 특징이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여기서 말하는 평강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면에 평안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평강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환경적인 평안함은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파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늘 평탄은 아니에요. 파도가 있어. 인생의 폭풍우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환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길 수 있어야죠. 이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모든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거기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늘 왜 새벽 예배 안 드리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느냐? 제 18번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다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길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 로마의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엔 참다운 평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참다운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